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앞둔 주일을 맞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온 마음을 다해 경배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만유의 창조주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오히려 종의 형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어 태어나 짐승의 구유에 아기 몸을 누이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으며 슬픔과 멸시, 간고와 질고를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복종하시며 낮추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우리의 주가 되셔서 낮고 천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광의 상속자로 높이시기 위함이니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만입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입을 다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세소토록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강단에 서시는 우리 라교동 원로 목사님, 그리고 우리 민경준 담임 목사님, 이 두 분이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믿음 안에서의 아버지와 아들로 아름다운 동역 관계로 목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힘있고 바른 교회로 진리의 기둥과 터여 생명의 공동체로 더욱 은혜 충만하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갑질의 영광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정작 주님과 그 사랑을 더욱 알고자 애쓰지 않고 마음을 딴 데 주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믿음과 순종을 별개로 여기지 않았는지, 은혜에 따른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오니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원로 목사님, 성령께서 붙드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며 그 말씀에 붙들려 한 주간 순종하며 힘있게 살게 하옵소서. 필리핀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도록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기회는 부어 주옵시고, 또한 원로 목사님의 신학 교육을 통해 현지 선교사님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재충전되어 더욱 힘있게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고와 간고를 하시는 주님, 주님의 평강으로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시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전보다 더 강건하고 형통하게 하셔서 다 함께 기뻐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를 비롯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예보로 부르셔서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삶을 헌신하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흠양하시며 예배의 시종을 허락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봉독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이 내용이 가지고 나의 평안을 주노라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원래 요한복음 이 내용은 14장 이 내용은 시작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거로 시작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마음이 근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병원 갈 때마다 기분이 정말 안 좋아요. 유 권사님 기분 어떠세요? 정말 아주 막 죽고 싶죠. 안 좋아. 이게 검사 나올 때까지는 뭐 밥맛도 없고 제가 밥을 잘 먹어요. 밥맛도 없고 이거 살이 홀쭉 빠진 거 봐요. 검사 한번 받으면 금식해야 되지. 이게 뭐 사람 살 게 아니야. 근데 성경에 오늘도 내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겪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은 평안도 없고 내 삶의 현장은 때로는 근심도 있고 때로는 두려움도 있는데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서 그들도 제자들도 어렵지만 우리도 신앙생활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죠. 죽은 자를 살려냈죠. 바다를 잠잠케 했죠. 많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는 그 능력이 이 세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줄 알았어요. 그 능력, 그 권세, 그 은혜를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줄 알았어요. 오늘 왜 우리가 갈등을 겪냐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서 쓰임받는 줄 알아요. 실질적으로 예수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처럼 이런 일을 철바닥 걸리면 낙심하는 거예요. 아니, 근심도 하지 말라며, 두려워하지도 말라며, 평안을 준다며, 근데 왜 안 줘? 나 교회 안 갈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저는 해결하려고 해요. 그럼 그 당시에 제자들도 이런 동일한 생각을 했는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냐는 거예요. 아니, 평안이 없다며, 평안을 준다며,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며, 근데 왜 우리 있는 모든 일들은 첩첩이 지뢰밭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하죠. 심지어 예수님 측근에 있는 12제자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근데 12제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그분이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능력을 행할지 잘 알잖아요. 그리고 왜 이것이 이렇게 쓰임받는지 그들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즉, 이 땅에서 내 문제를 언제 해결해 주시겠냐는 거예요. 이 답답한 마음을, 이 답답한 상황을, 이 지금 통곡할 만한 일을 어떻게
이게 그냥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절대 예수를 메시아라는 겁니다. 저런 능력 없는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서 죽은 자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서 풍랑이는 바다도 잠잠케 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군중들과 제자들은 마치 예루살렘에 입성만 하면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처럼 환호하고 환성을 지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가룟 유다도 우리가 가룟 유다 나쁜 놈 그러지 말고 혹시 예수가 죽으면 죽이려고 그러면 그가 능력이 나타나서 이게 뒤집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어느 분이 책을 쓴 걸 제가 봤어요. 저도 거기에 많은 부분은 동의하지 않지만 조금은 동의를 해요. 조금은. 왜? 이 세상은 만만치 않잖아요. 제가 영어를 잘해서 다행이지 영어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영어 못하는데 거기서 설교하려고 해봐요. 일주일 내내 읽어요. 일주일 내내. 근데 그 필리핀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우리하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눈물이 있고. 제가 코피노 가정에서 그 신방하는 사람은 한국 남자 가서 골프 치다가 캐디를 사귀었어. 부인이 있는 남자인데. 그래서 애를 둘 낳았어. 한국으로 돌아버렸어. 10년 동안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정이 무수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창세기 말을 잘 순종하는 것 같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건 굉장히 아주 하여튼 이런 필리핀 이 남편들이 가면 조심해야 돼요. 의심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는 줄 몰라. 그러니까 그들하고 얘기하면 우선 일단 못 먹으니까 학생들이 맨발로 다닌다니까. 맨발로 애들이 그 밥만 먹어가지고 배가 볼록해요. 밥 많이 먹고 젓갈 요만큼 갖고 식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이래 애들이 그 아프리카 애들 있잖아. 아프리카 애들처럼 배가 이래 배가. 난 아마 이대로 나가면 1년 뒤에는 아마 김밥 장사할 것 같아. 우리 집사람 따라서 이제 김밥 하는 거야. 이제. 김밥 한 줄 주면요 미쳐버립니다. 우리 한국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걔들은 미쳐버립니다. 네. 그들 얘기 들은 거 여러분 얘기 듣는 거 동일합니다. 다 거기는 돈, 건강, 장래 우리도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좀 나을까 싶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죠. 두 번째, 왜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같은 성경과 같은 목사님, 같은 신학하는 목사님과 같은 신학을 했는데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은 박윤선 목사님 주석에 보니까 신자의 이중 영역성을 이해하는 자와 이해하지 못하는 자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박윤선 목사님은 주석에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을 얻었으나 그 수준에 맞는 완성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 이곳에서 많은 훈련을 받아야 해요. 즉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 단계로 척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마치 우리 성준이가 태어나듯이 이제 자라야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신분의 변화가 있지만 그 이후에는 수준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잊어먹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해결해 주면 내가 열심히 믿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되는 거예요. 기도가. 예수 안에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거룩성을 닮아가고 주님이 요구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길을 가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치 그 당시에 누구처럼? 제자들처럼.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진리를 증거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렸나?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한마는 이 세상에 예수 믿자마자 천국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으냐라고 얘기하죠. 이 수많은 꼴들을 안 보고. 근데 주님이 우리를 여기 남겨둔 이유는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다. 한국교회의 약점이 그거예요. 교회 나와서 앉아서 구경꾼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돈 좀 이렇게 쓰고 밥 좀 먹고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거듭나게 할 때는 우리에게 증인으로서의 책임 있는 삶을 지금도 요구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이것만 외치는 거예요. 언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까? 아니죠.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기를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요건사님 할렐루야. 그렇지. 요건사님 많이 날씬해졌어요. 얘기 들었어요. 예,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아침에 1시 반에서 2시에 눈이 떠요. 잠이 안 옵니다.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왜 있지? 개척하고 이만한 교회로 했는데 도대체 내가 여기에 왜 있지? 이제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약하게 만들어. 필리핀 사역에서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막 흔들어서 이렇게. 저도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을 가다듬지만 이 마음이 쉽게 진정이 안 돼요. 똑같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시는 분들 그 어려움 때문에 진정이 금방 가라앉습니까?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조차도 복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이 과정을 겪어서 더 하나님의 온전한 수준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될 때는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나와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이래 좀 아멘하면 안 됩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럼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큰 권능 안에 있으니까 내 환경을 호전시켜주고 내 조건을 호전시켜 줄 것만을 믿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위해 사용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도 여러 군데 나와요. 제자들이 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 가겠다니까 요한복음 14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8절에 가룟 유다도 이렇게 질문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2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본 거 보세요.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만 나타내고 이 세상에는 그 능력을 왜 사용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독교인의 아픔은 뭐냐면 왜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하여 왜 사용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죠. 이해가시면 하면? 그렇죠. 근데 신자의 이중성을 기억해야 돼요. 이 고비를 건너게 하는 것은 신분의 변화에서 수준의 변화. 따릅시다. 수준의 변화로. 또 하나는 이 고통을 겪으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나의 근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은퇴하고 놀아. 교회 와서도 놀고, 교회 사무실 얼마나 좋아요. 놀고, 여기서도 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 노인들은, 70된 노인들은 운동을 한 달만 안 하면 근육이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진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내 일부 예배 때 이제 내가 언제 한번 설교할 기회 있으면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게 영적인 일도 우리가 이 영적인 근력을 안 키우잖아. 한 달이면 다 빠져버립니다. 기도 못합니다. 능력 있는 찬양 안 나옵니다. 저는 그게 무서워서 필리핀 갑니다. 그게 무서워서. 저도 아이들하고 놀고 싶죠. 손주들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싶고 하고 싶죠. 왜? 우리는 이 신자의 이중성을 알지 못하면 영적인 근육은 빠지게 되는 것이. 자, 이제 결론으로 질문의 핵심이 분명해졌습니다. 왜 가지신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이 땅에서 사용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계속 읽으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기 다시 26절에 보시면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갑자기 본문의 맥락과 어쩌면 생뚱맞은 성령 얘기라. 이건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배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능력 있는 목사가 주입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줘요. 믿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것 같으면서도 우리에게 전혀 이게 발동할 수 있는 근거를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발동이 되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어 이거는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답은 굉장히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의도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어떤 이익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너희는 어떤 풍랑이 오더라도 근심하지 않게 되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해 나온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7절까지 계속.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자, 같이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주는 것을 요구하면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낙심합니다. 아, 이거 내가 내 인생에 똥 밟았구나. 이거 잘못 믿었구나. 아하, 내가 부처님한테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어디서 주는 거와 다르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데도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간구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실망이, 좌절이.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수많은 의심들, 수많은 의혹들, 수많은 고통과 갈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승화시켜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수준의 변화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아주 간단해요. 따라서 성령으로. 이걸 그 앞뒤 문맥을 보면 이 성령으로가 기도하면 돼 이런 얘기보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원 스텝 천천히 따라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뿌리를 뽑으려고 그러지 말고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혹시 또 이 설교를 듣고 그래 성령이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그러지만 그건 아니에요. 이제부터 성경 보시고 찬양하시고 예배, 만약에 수요 예배 안 나온 사람 같으면 수요 예배 나오시고 철야 예배 안 나오면 철야 예배 나오시고 또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하나님과 계속 그 교제를, 그분과 사귐을, 그분과 만남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그걸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예수님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자예요. 죽은 자였어. 그건 망한 자예요. 세상이. 근데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짐을 지신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가자.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가자. 저도 열심히 필리핀에서 그 일을 위해 뛰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서 대한민국 조국을 위하여, 조국이라니까 개인적인 이름 생각나서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동서울 성령교회는 내년에 9호 저 여러분에게 각인시키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의 많은 문제들은 겪어내야 해요. 그렇죠. 겪어내요. 이겨나야 돼요. 이기면서 상처받고 겪으면서 아픔을 당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광 그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주를 찬송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요한복음 14장 절로 이야기하면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뭐를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승리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좀 필리핀 사람들처럼 밝았으면 좋겠어요. 또 가뜩이나 우리가 황색인종인데 얼굴이 굳지 말고 정말 환한 마음, 교회 오면 정말 기쁨이 충만해서, 기쁨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으로 나의 인생의 성공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다듬어가는 신자의 수준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보는 자들에게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그 행복이 내 안에 있음을,
그 의와 평강이 내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4년도는 이 엄청난 축복을 묻어만 누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누리고 살아가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축복들이 우리 동서울 성육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게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